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북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하는데요. 비행거리는 2,700km 되고요. 최고고도 550km라고 합니다. 네, 일본은 북에 엄중 항의한다 이런 또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신부님인데요. 6.25 전쟁 당시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가톨릭 사제로는 처음으로 북한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소장 강주석 신부 연결하겠습니다. 강주석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평화에 대한 어떤 담론 논의가 굉장히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네. 엄중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역할이 이제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가톨릭 사제로는 처음으로 이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받은 박사학위 접근법이나 연구 주제가 특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와 내용인지요? 네, 제가 제목은 논문 제목은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들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제 논문을 썼는데요. 네. 네.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충돌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네. 사회적 마음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고요. 이러한 네.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당시에 어떤 배경이 되는 공산주의와 가톨릭 보편교회가 대립했던 역사. 네. 사실 이제 미국 천주교회가 냉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네. 선교사들의 마음이라는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이라는데 네.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인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양적인 연구 방법을 쓴 건 아니고요. 네. 문헌 조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적 방법론을 이제 사용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주로 활용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선교사들 메리놀회, 굴론반회 이제 분들의 일기 또 편지 같은 비공식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자료들이 주교회의 사료실에 있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근데 조작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성과 감정, 정서,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보았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는 서구 철학 안에서 파스칼로부터 내려온 어떤 계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대 브루드웨나 이제 아렌트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 철학 안에서 이제 전통 안에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한국 전쟁 당시의 갈등을 이데올로기 또 이분법 이렇게 단순화하기가 쉬운데, 네. 근데 사실 갈등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학적 마음 또 이 철학에서 철학을 했던 개념들이 좀 유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일단 이성을 포함해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포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신부님께서 분석하신 6.25 전쟁 당시 그러면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선교사들 중에 이제 미국 신부님들 제 기록을 좀 봤는데 분명히 반공주의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네.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대화 가능성 있는 존재를 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공주의를 강하게 실천했던 분들이고 또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네. 또 직접 순교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 뭐 이제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은 사람이 아닌 악마다 뭐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구절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분들 가운데 어떤 신부님들은 그 직접 전쟁의 현장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전쟁의 이면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과 우리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상황을 본 거죠. 예를 들면 그 공산주의자 아들을 둔 신자 어머니를 그 만나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열심한 신자였던 이제 분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하는 걸 봐서 가봤더니 이제 면회를 갔더니 이제 공산주의자 아들 때문에 엄마가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 네. 또 당시 이제 그 서울 수복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 상황이 이제 굉장히 비참했던 것 같은데 네. 공산주의 그 부역자들이나 이제 부역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아주 이제 뭐 젖먹이들이 막 굶어 죽고 뭐 엄마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고통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이게 전쟁의 이면이구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네.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전쟁의 실체를 이제 보셨던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이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선교사의 본질을 좀 더 깨닫지 않았나.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상대에 대한 미움을 더 가중시키고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 악이지만 이 악을 통해서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 선교사의 어떤 사명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단순히 선악의 대결로 판단할 수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현실에서는 또 그런 선악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 뭐 그래서 뭐 빨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지금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종교적인 접근,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논문이 어떤 뭐 국가 내 어떤 차원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민족의 화해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이제 저는 그 성찰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가 되듯이 지금 북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고 네. 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평화가 가능한 것인가? 네.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네. 돌이켜 보면 지나온 그 뭐 시간들 뭐 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나 과연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평화에 대한 성찰을 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반성을 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남북 관계가 절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이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도 우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통일을 좀 바라보려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또 이 국가가 지향하는 남북 관계 이런 것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얘기들 그 화해 문제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 우리가 헌법에서도 여러 차례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평화 네. 통일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정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 평화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한번 또 뭐 솔직히 또 뭐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 통일을 계속 주장을 할 거라면 한다면 분명히 이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 남과 북을 나누는 이분법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에는 분명히 평화 통일이라고 또 돼 있고 그것은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평화와 통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것이 현실에서는 또
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출이 되기도 해서 네. 그런데 우리 뭐 가톨릭 교회는 북방 선교, 북한 선교에 여전히 좀 매진하는 분위기고 우리 서울대 교구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분단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로 정말 우리가 뭐 우리 교회의 역할이죠. 아까 뭐 말씀하신 국가에서 또 뭐 국방부에서 하는 것과 다른 우리 교회의 역할은 정말 북한 주민들을 연민하고 또 사심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접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네.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할 때 오랜 우리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방식의 어떤 차원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 선교 방식 같은 것들에 이제 많이 이렇게 몰두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교를 하나의 이제 세력 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했던 선교, 복음서가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례를 많이 주고 신자를 만드는 것 필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진리를 함께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남북의 문제, 이 북한 선교 문제, 통일의 문제 등 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게 현실인데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 또 결국 하느님의 어떤 사랑,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고집,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넘어서지 않겠냐 이런 믿음도 그런 믿음도 잊지 않고 이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사제 1호 북한학 박사이신 가톨릭 동북아 연구소 소장 강주석 신부였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